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이민식 목사입니다. 잃어버린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 순간을 기념하여 악기에 맞춘 바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둔 후 성전 문으로 입성하는 영광의 왕을 송축하는 찬양시입니다. 이후에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오프닝 시로 많이 낭독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한 바로 이 시편 23편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특별히 피조물된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최고의 찬양은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서 할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3절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격과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신인 돈이나 명예, 권세나 사람을 예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점 앞에 오직 나의 창조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로 가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손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손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손은 인간의 의지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행실에 흠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허탄은 샤웨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공허, 허물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허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은 우상 숭배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상과 같이 도움이 되지 못하며 무가치한 것들에 그 영혼을 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황금 송아지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맹세라는 것은 일부러 거짓말로 말을 많이 만들어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과 특징이 5절과 6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과 의는 어쩜 같은 단어입니다. 복과 의의 가장 중요한 출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 전체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을 해보면은, 복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는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6절은 또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서에 올라오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진실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소에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대부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모습에서 이제는 엔데믹을 맞이하여서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이후에 7절과 8절은 영광의 왕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여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는 용사이시고, 지금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운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경험했으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해왔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바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기뻤든지 춤추며 찬양하다가 그의 속옷이 내려갈 정도로 다윗의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찬양, 바로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한 번도 싸움을 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400년간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었던,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요소밖에 없는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오늘도 싸워 주시기에 바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을 바라보게 되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군사적 표현을 마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본업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업과 사업장은 여러분들의 부업임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회복시키신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전쟁터에서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